지난달이었죠. 4월 28일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갑작스럽게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정전 사태로 인하여서 다니고 있던 수많은 기차, 전철이 멈춰서서 약 3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 있었었고, 또 수술 중이던 병원에서는 긴급하게 비상전력이 가동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게 됐고, 이 국가 전체의 인터넷, 전화가 불통되면서 그야말로 사회 전체가 완전 마비되어지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기가 차단되어지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무리 그 교회 건물이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역시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수많은 편의시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알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음향시설, 조명, 에어컨, 성가대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수천 명이 변화되었어요. 한 번 짚었다마다 3천 명, 5천 명이 뒤집어지면서 세례를 받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회심하는 숫자들을 셀 수가 없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허다한 물이라고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뒤집어져서 일일이 숫자를 셀 수가 없어서 그냥 뭉텅그려서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예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를 일으키는 곳, 그게 바로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부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은 이방 도시에 이방인들의 손에 의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 이름이 뭐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그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로 지금 도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두 리더들이 공동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리더들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부흥되면서 와, 우리 교회 진짜 좋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정말 좋다,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오래 있고 싶으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목회를 너무 잘하세요. 우리랑 평생토록 여기서 죽을 때까지 함께 있으면 너무 좋으련만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지로 파송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에 왔고, 거기서 배를 타고 지금 구브로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넘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섬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 속으로 한번 오늘은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그 구브로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 그래서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그랬죠? 구브로 섬 안에 살라미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지금 전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놓치지 마시고. 그런데 이 살라미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가 오늘 메시지의
벌어지는 사건의 현장입니다. 자, 6절 넘어가 볼까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름이 참 재밌네요. 어디에 이르렀어요? 바보에 이르러.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가 아니에요. 어떤 예수예요? 바예수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유대인이면서, 두 번째, 또 세 번째, 됐습니다. 아,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고개 드시고.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면서 마술사랍니다. 다시 말해서 무당이에요. 무당. 역술가입니다. 점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그가, 그러니까 바예수입니다. 무당이 총독 서기오, 이름이 바울과 똑같아요. 누구예요? 서기오 바울과 어떻게 있어요? 함께 있으니 됐습니다. 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 재밌죠. 이런 점쟁이를 자기 참모로 뒀어요. 이게 지금 현실로 일어난 일이긴 해서 더 안타깝지만, 여러분, 총독이 이런 무당을 자기의 참모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총독에게, 리더에게 좋은 영향이 갈래야 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자기 신분을 위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저마다 목적이 있어서 자기 신분을, 정체를 가리고 우리에게 지금 바짝 접근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손에서, 그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타겟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먹잇감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자만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속여도 제 눈은 못 속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요 함부로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교만이고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를 보잖아요. 보시면 무당, 점쟁이, 역술가가 없던 시기가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딜 가든지 그곳에 좌우지간 토속신앙과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당과 역술인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시는지 아세요? 2022년도 조사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한역술인 협의회 회원이 몇만 명? 1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 무당들이 지금 100만 명이 넘어요. 정식 회원 수만. 요즘은 드러내놓고 활동을 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젊은이들이, 그 점쟁이들이 나와서 개인 방송을 해요. 그런데 그 개인 방송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야. 아니, 세상이 저런 말을 믿을까?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젊은 사람이라고만 국한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 점쟁이들의 말에 그냥 빨려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사의 말은 안 들어. 목사의 말은 믿지 않아도 점쟁이들의 말은 얼마나 맹신하는지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끌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그랬어요. 이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충고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7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사람은, 총독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부릅니다. 왜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 소식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아, 총독님, 지금 저 건너편에서 거기 난리가 났답니다. 뭐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요. 막 도시마다 점차 전파되고 있답니다. 아,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왔답니다. 당장 와보라고 해라. 여러분, 이 총독은 지금 오늘 우리와 같이 경배하려고 하는 예배의 마음이 아니에요. 궁금한 거예요. 너무나 의아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제국은
온갖 잡신을 섬기는 다신주의 국가예요. 저쪽도 신, 저기도 신, 여기도 신, 여기도 신, 그냥 다신주의 국가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에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신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래,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신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드디어 이 구브로 섬의 총책임자인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좀 우스꽝스럽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 기도 중에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 그러실 줄 알았어. 진심이에요. 하나님, 저 임한열 목사가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점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들죠. 제가 못 가면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서 직간접적으로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가로대 형제들은 어찌할꼬? 이 사도행전에서 첫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 복음을 듣고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이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얼마나 설교 준비를 잘했겠어요. 제가 만약에 간다고 하면 설교 준비를 더더욱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바나바와 사울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설교 준비를 대단히 잘했을 거예요. 좋은 기회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아마 무던히도 노력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그런데 항상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예기치 못한 복병이 하나가 딱 맞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예수예요. 바예수. 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좀 보십시다. 8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8절 시작. 이 마물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엘루마. 아까는 바예수였는데 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에 그냥 국한되지 마세요. 그냥 같은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루마냐 바예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줄이에요. 이 바예수가 뭘 하고 있어요? 그들을 바나바와 사울의 복음의 역사를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총독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믿지 못하게. 이게 중요해요. 대적하고 그리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지금 힘써서 방해하고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야,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기록됐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원어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곡시키다. 그 무당이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계속 중간에서 이간질을 시키고 있어요. 회의감을 주고 있어요. 교회 다녔다고? 교회 다닌다고? 수요일 날도 간다고? 금요일 날도 간다고?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가면 의미 없어. 재미 하나도 없어. 따분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왜 이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이 이런 짓을 하는가? 만약에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잖아요. 이 사람 쫓겨나가야 돼요. 그동안 총독 밑에서 특혜 누리고 특권 누리고 후하 누렸던 이 자리에서 물러가야 돼요. 내쫓겨나야 돼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에 눈이 뒤집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둠의 영을 집어넣고 이 바예수가 왜곡시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것들을 집어넣는지를 여러분 실상을 깨달으셔야 돼요. 요즘 내가 갱년기가 됐나 봐요. 그 우울한 감정이 꼭 갱년기만이 때문은 아닐 거예요. 다운되고 심체되어지고 기도가 요즘 안 돼. 찬양이 안 돼요. 말씀을 그렇게 잘 읽었는데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생각으로만 해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눈에 여러분 주변에 이 바예수라고 하는 악한 것이 계속해서 왜곡시키고 불안한 감정을 넣고 우울한 감정을 넣고
알 수 없니 계속해서 분노의 마음을 넣어줄지도 몰라요.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 예수는 이게 싫은 거예요. 쫓겨나는 게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총독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돼요. 총독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먹고 사는 거리를 위해서는 총독 곁에서 끊임없이 왜곡시켜야 돼요. 이 사람을 넘어뜨려야 돼요. 방해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우리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내 것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탄은 내 재산까지 빼앗아가고 내 정신도 빼앗아가고 내 마음도 뺏어가고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여러분들이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오십시오. 할렐루야. 결코 호락호락 내주지 마세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다 같이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주님이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더욱 풍성히 얻게. 할렐루야.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단에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말씀이 때로는 공격적일 수 있어요.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마음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게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부담스러워도 싫어도 들으십시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이 못된 사람이 총독이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사울이 뭐하여 그를 주목했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딱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눈이 열립니다. 은혜가 말씀이 충만하면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 너였구나. 아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누구도 마귀의 앞잡이로 본 사람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는 바울 앞에서 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에게 적용시켜 보잖아요.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 있고 말씀에 메말라 있을 때는 드러나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이 열립니다. 문제의 원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손가락질 항상 남에게 하였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뒷사람 때문에.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 손가락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지금 국어책 읽는 것처럼 읽었지만 야단치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울의 눈앞에서 그 바 예수라고 하는 무당을 망라무라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멈추지 않겠느냐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11절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방금 10절에서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들을 나무랬잖아요.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뭐가 된다? 맹인이 될 거다. 네가 장님이 될 거다. 그러자 순식간에 시력이 안 보여요. 얼마나 신기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를 사칭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이 무당이었는데 성령 충만해서 영안이 열려서 이 사울에게 명령을 당했던 이 바예수가, 이 역술가 점쟁이가 이 명령 한마디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생생하게 보고 있었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쇼크를 받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제서야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예수 복음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수많은 신하와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인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자, 그래서 마지막 12절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됐다고요? 보고 믿었다. 어떻게 됐다고요? 보고 믿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무당 바예수의 악행이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이 섬과 총독과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 무당 바예수의 악행이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멈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그 어린아이를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조용히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모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너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악한 바예수의 악행을 제압하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하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 권능의 역사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향하여서, 가정과 사업장을 향해서 뭔가 열망이 있을 겁니다. 바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면 그 원하는 만큼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간절히 열망하는 것만큼 기도 역시 비례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답답한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히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데, 매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아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어려움을 해결할 것인가? 제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한번 해볼랍니다. 제 지식으로 한번 해볼랍니다. 아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유, 끊임없이 내 삶과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바예수 때문에 그래요. 바예수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혼란시켜요. 내 신앙을 자꾸 좀먹어요. 아니야, 너는 그때만 잠깐 눈물 흘린 거야. 너 그때만 잠깐 감동이 됐던 거야. 그때만 잠깐 한번 말씀에 은혜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왜곡시키는 바예수를 기도로 제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특별히 새가족들,
교회 다니시는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바 예수를 반드시 제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더러운 입술을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의심 들게 하고 회의감이 들게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기도해야 되지만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건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다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를 입으라?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뭘 입으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여기서부터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잠깐 멈추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남편, 아내, 자녀들 싸우지 마세요. 그 배후에 있는 바 예수를 넘어뜨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알고 내 가까운 사람들을 자꾸 충동질시켜요. 정말 가깝고도 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가까운 사람들을 자꾸 충동질시켜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자, 13절 말씀 마지막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렐루야. 지난주 안디옥 교회 말씀 잠깐만 한번 되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을 무작정 파송하지 않아요.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아요. 수차례에 걸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한 번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멘이 나올 때까지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뭔가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금식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기도의 역사가 오늘 이 본문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다시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얻으시는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너희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방언을 하죠. 방언도 사모하셔야 돼요. 방언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영어로 얘기하고 중국어로 기도하고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지금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당황하여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13절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술에 취했고, 또 그 전에 조롱했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이 딜레마에 빠지지 마세요. 나는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기도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한번 잘 안 하던 밥도 한번 해보고 반찬도 맛있게 한번 해보고 아내 잘해주고 남편 잘해주고 애들 잘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가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날은 어때요?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쇠술에 취했다고 그래요. 조롱하며 술에 취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은혜 받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해요. 왜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믿지 못하게 계속해서 회의감을 주고 불안함을 주고 염려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조롱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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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조롱하고 나를 수술 취했다고 비웃어도 그 조롱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은혜라고 말했어요. 나의 약함, 우리가 약하잖아요. 우리의 약함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두렵지 않고요, 부럽지 않고요, 지겹지 않고요, 힘들지 않아요. 다시 한번, 나의 약함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두렵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지겹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이 용기를 얻고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왜 기적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자꾸 왜 만들어내려고 해요? 왜 기적의 주체가 여러분들이 되려고 해요?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방송 보시는 여러분, 이건 목사님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하면 안 되는 일이 풀어집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돌아가십시오. 말씀의 힘을 받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제 아무리 조롱하며 여러분들 놀리고 비하할지라도 그 싸움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조종하는 바 예수를 제압해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노래하지 마세요. 노래하지 마시고 찬양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